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546쪽 되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뿐만 아니라 우리 1년 내내가 우리는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정의 가장 귀중한 중요성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특별히 5월은 그렇게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지났습니다만 의미 있는 날을 정해서 더 의미 있게 지냈죠. 특히 5월달은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미션과 또 가정이 왜 평안해야 되는지 정말 말씀으로 응답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단체 김성진 박사님이라고 계시죠. 이분이 암 당뇨 연구원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길병원 재단의 이길려 여사 그분이 저 미국에 이 김성진 박사님이 계실 때 비행기 타고 날라오셨어요. 김성진 박사님 초빙해 가려고.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백지 수표를 딱 주고 우리 재단에서 연구를 하시라. 그래서 백지 수표를 냈대요. 그 김성진 박사님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상인 호암 상을 받은 그 김성진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자니까요. 음식을 먹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먹었던 좋은 음식들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먹어야 된다. 그걸 먹지 않으면 나중에 큰 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드셨던 그거를 항상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과학자가 얘기한 말대로 우리가 어렸을 때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또 그걸 꼭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여러분들 좀 식생활도 잘 유의해서 음식도 잘 드시고 그래야 되고 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중에 크게 인생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예전에 소련에서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세부터 0세부터죠. 6살까지 우리가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살까지 이 아이에게 공산주의 이 사상을 심어 놓으면 절대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인생에 좌우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는 나중에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장님이 기도하셨지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뭐가 들어갔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잘못 열심히 내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묵상했던
그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디모데도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린이 아이들, 지금 학생들 교육이 말이죠. 좀 많이 어긋나 있죠. 사교육이 너무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교육하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1등 할 수 있을까? 공부 잘할 수 있을까?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처럼 생각하면 사실 어려워지겠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미션이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의 미션이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기도 하지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요셉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 요셉은요 17세 소년이 노예로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근데 그 17세 소년이 말이죠 하루아침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가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그것도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이집트의 총리.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낱 노예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되다니. 근데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은 사실상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을 때 이 시간 언제 가나 막 이래 하시잖아요. 도저히 갈 것 같지 않고 제대 날이 올 것 같지 않은데 국가 부름 받고 그 복무하는 그 2년 3년 그 시간도 정말 안 가고 힘든데 이건 기약이 없는 노예입니다. 풀려날 기회도 없어요. 한 번 노예면 영원한 노예니까. 근데 요셉이 삶을 보면 노예로서의 삶, 또 모함받아서 또 감옥소의 삶, 이 요셉이 한 번도 좌절하고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순간적인 낙심이 있었겠죠. 왜 이럴까? 근데 이 요셉은 결국 삶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결이 단 한 가지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요손의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승리했던 거예요. 방주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결국 이 성경이 쓰여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것,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딱 어렸을 때부터 붙잡은 요셉은 환경이 어떤 환경이어도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겁니다. 증명. 우리 학생들은 입시 공부하느라 바쁘죠. 요즘엔 대학생들도 취업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듭니다.
근데 요셉은요, 노예였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노예. 쉽지 않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렵고 너무 힘든 그 노예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게 바로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외로움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요셉을 결국은 세웠다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과외만 시키는 것보다는, 과외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학원 안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집어넣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요,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은 것을 포럼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이 아이들에게 심령에 딱 뿌리 내려지는 건 없습니다. 아,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딱 붙잡는구나. 그거 한 번만 보면요, 이 아이들은 노예로 팔려가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목동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가장 비참하기보다는 좀 뭐라 표현할지 모르지만 입양돼도 상관없습니다. 입양된 자, 버려진 자잖아요, 한마디로. 오죽하면 부모가 버렸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랑을 갈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해 줄까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또 교회사 인물들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니 이분들이 자기도 힘들고 자기도 어려운데, 자기도 편안하고 또 잘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이거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저 미국이나 영국에 젊은 나이에 그 20살 간 넘은 그런 대학생들이 말이죠.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겁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선교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이분들에게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땅,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개한 땅, 얼마만큼 그 시대가 미개했냐면 그 초가집 짓고 안에 거적대기 하나 딱 깔고 그냥 흙바닥에 말이죠, 거적대기 하나 깔고 아이들이 방 안에서 응아를 하면, 똥 싸면 개를 불러다가 그거 먹게 하고 또 떼버리고 축축축 하고 그랬던 미개한 나라. 한번 불나면 완전히 다 타버리는 그런 나라, 그런 마을. 그렇게 위생적으로 안 좋고 환경적으로 안 좋고, 그때 미국은요 엘리베이터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고층 빌딩이 있었던 그 시대인데 우리나라는요 초가집 짓고 집신 신고 거적대기 하나 딱 깔고 자고 방 안에 창문이라는 것도 없고 호롱불, 요거 조그만 호롱불 그거 켜고 생활했던 그 나라에 이분들이 그 모든 것, 편안한 모든 것 다 버리고 왔던 거예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 사랑 받아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아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미개한 저 땅이 있구나. 내가 안 가면 누가 갈까? 이런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혀서 미션에 붙잡혀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꼬마 언더우드가 예배 때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유심히 보니까 이 아이가 꼬마 언더우드가 헌금을 내는데 헌금하면 돈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돈이 안 떨어지고 빈손인 거예요. 계속 헌금 때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장난을 치는가 한번 물어봤대요. 언더우드야, 니 왜 헌금할 때 빈손을 이렇게 하니? 헌금 내지 않고. 근데 이 꼬마 언더우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려워서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근데 그 헌금할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인생을. 그 언더우드가 자기 인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알다 보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헌신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헌금 아니겠어요? 생명까지도 저 브리스겔 라굴라가 생명까지 내놓았다는데 사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받아봤던 사람들은 다르지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말씀을 정일토록 묵상하는 이 어린 아이들, 이런 렘넌트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전 세계를 살릴 자로 하나님은 이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이죠, 와가지고 이 오바다 제자 아닙니까? 오바다가 제자인데 이 엘리야의 제자 아닙니까? 이제 엘리야가 딱 와가지고 이 오바다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합을 내가 만나겠다 오늘. 그래서 엘리야 내가 여기 딱 가서 전해라. 근데 이제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엘리야 당시 우리 스승님을 다른 데로 옮겨가면 여기 있다가 여기 안 계시면 내가 죽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래 얘기해요. 저 당신의 종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오바다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어요. 결국은 이 오바다가 나중에 갈멜산의 영적인 싸움을 주관했던 그런 가장 귀중한 미션을 수행하게 되죠. 어렸을 때부터 이 오바다는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오바다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왕궁을 맡는 그런 이 신하였죠. 대표적인 신하.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실력을 갖춘 인물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실력을 갖춘 시편 78편 70절 72절까지 보면 이 다윗이 전 양을 지키는 그 목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르는 왕으로 택하였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동으로 있었던 이 다윗이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 양들을 키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마음의 성실함, 믿음이 있었던 거죠.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 가지고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손의 공교함, 아주 정교한 손으로 양들을 쳤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잃지 않게. 때로는 그 양을 저 곰과 사자가 물어가면 저거를 뺏어올 정도 말이죠. 돌로 쳐가지고 뺏어올 정도로 그 마음의 성실함과 하나님 믿는 그 믿음과 그 복음과 이제는 그걸 때려 눕힐 수 있는 실력, 그것을 같이 겸비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들로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음 가진 자요, 기도하는 자요, 또 실력이 있는 자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키우고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이거를 놓치고 자꾸 실력만 자꾸 강조하면요, 이 아이들은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나중에 영적인 면역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역력이 없어지면 나중에 노예로 팔려갈 때 요셉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조금만, 요즘 아이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포기해버려요. 우리 어른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셨기 때문에 조금만 웬만한 어려우면 그냥 넘어가지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금방금방 포기하고 금방금방 낙심하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바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알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나 이 오바댜가 말이죠, 이때 당시에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았어요. 이 시대의 왕이 아합 왕이었고요, 그 왕비가 이세벨 아니었습니까? 이 아합 왕은 희한하게 이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그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처음으로 개척한, 성을 쌓았던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아들이 이 아합 왕인데요, 이 아합 왕이 누구와 결혼했냐면 저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이 결혼한 겁니다, 결국은. 근데 그 딸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온 나라에 그냥 완전히 우상을 다 깔아버린 거예요. 성격도 이렇게 보니까 성격도 아주 희한해요. 완전히 악랄하고 아주 하나님 보시 가장 악한 이 왕비. 얼마나 더 악하냐면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그 핍박한 게 아니라 완전히 싹 다 죽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싹 다 죽이는데 이 이세벨이요, 싹 다 거기에 쓰임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 왕비와 왕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싹 다 죽이는 시대에 이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씩이나 50명씩 두 굴에 나눠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살린 거예요. 희한하죠. 왕과 왕비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는 그런 시대에 이 오바댜는요, 국내 대신인데, 왕궁에서 살고 있는 이 대신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살린 겁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정치인들은 정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여야 싸우면 참 어찌 그래 잘 싸우는지. 조금만 잘못하면요, 막 완전히 뻥튀기 튀겨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정적이 있었을 텐데 왕이 이걸 알았을 건데, 왕비도 알았을 건데 어째 오바댜가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숨겨놓은 건 어떻게 이게 숨길 수 있을까? 그만큼 이 오바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실력. 왕이 버릴 수 없는, 왕이 무시할 수 없는 실력 있는 자. 근데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 쓰시죠. 이런 사람 어떻게 쓰셨냐? 가장 위대한 이 미션을 수행하는 저 갈멜산 전투의 이 주관자로 쓴 겁니다. 그때 시대를 보면 참 어려운 시대죠. 그래서 엘리야가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저 전투에서 일생일대 최고의 작품을 하나 딱 만듭니다. 언약의 작품을 딱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 저 왕과 왕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는 이 시대에 결단,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나 벌인 겁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한 판에 그냥 다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가장 위대한 미션에 이 오바댜가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말이죠,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미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거저왔다 거저하는 게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기쁘신 계획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죠. 천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그거를 발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지요. 갈멜산에서 저 850명의 저 이방 저 귀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아무리 자기 신이 최고라고 제사를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엘리야 한 명을 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실력이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실력을 키우는 귀한 렘넌트를 키우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오바댜처럼 믿음을 다 가지고 실력과 복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어마어마한 큰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고요. 그 역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믿었던 이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는데요. 이 100명의 선지자가 나중에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딱 제자를 찾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7,000명의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숨겨져 있다. 찾으라.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놨던 그 1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7,000명의 제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역사들이 이 오바댜의 삶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부천 지역에 우리 초중고 대학까지 몇 명이 있냐 이렇게 통계를 따져보니까 한 15만 명이 있더라고요. 부천 지역에는 인구가 한 85만 명 정도 됩니다. 83만 명. 그 중에 우리 렘넌트라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초중고대까지 15만 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15만 명을 살릴 수 있는 일당 백인 1,500명의 제자들 하나님 붙여주십시오.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우리가 경인 지역 하면 뭐 인천하고 우리 부천 지역만 해도 인천이 우리 이 부천의 3배거든요. 3배면 그 아이들이 한 60만 정도 됩니다. 60만. 우리 3배니까 45만 정도 되죠. 합쳐가지고 한 60만이 되는 겁니다. 60만. 아이들만 우리 렘넌트만 60만 되는 거예요. 저 60만을 살릴 수 있는 6,000명의 제자를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 중이에요. 근데 저 엘리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엘리사를 찾아라. 그리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저 7,000의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근데 그 7,000명의 제자를 누구를 통해서 찾았냐? 엘리사를 통해서 찾았다.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 어디냐? 오바댜가 살려놓은 그 100명인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 2명이 그 결국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이 3명이 결국은 100명 가지고 7,000명의 제자를 찾은 겁니다. 그렇구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아침에 7시에 사람 예배 때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인들이 결국은 모든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이 언약을 붙잡은 가장 귀중한 제자들만 모인다면 하나님은 그 100명을 통해서 7,000명의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 한 100명 아이들, 한 120명? 100명 아이들이 거의 모여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구나. 지금 훈련받는 아이들이요. 토요일 날 한 4시간, 5시간 정도 그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딱 들으러 거기에 신학원에 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100명이라 되더라고요. 공교롭게 100명. 그래서 하나님, 요 아이들을 통해서 요 인천과 부천에 있는 저 60만의 아이들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제자들을 붙이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이렇게 포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 가톨릭 대학교 앞에 또 여러 가지 신학대학교 앞에 이 서울신학대 앞에 어떤 현장이 펼쳐져 있냐면 무속 현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신학교 앞에 신학대학교 앞에 무속인들이 꽉 모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학교에 무속인들이 쫙 깔렸다는 게 뭡니까? 도망가지도 않고. 우리 요 앞에 이 핸드폰 가게 앞에 예전에 그 한 달 전에 타로 점치는 집 하나 생겼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했었든지 한 달 만에 그 문 닫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흑암 세력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어찌 가장 중요한 대학교들 앞에 무속인들 집이 쫙 깔려 있냔 말이죠. 귀신들이 왜 이렇게 몰려 있나 이거예요.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떤 고등학교를 가보니까요. 기가 막혀요. 거기서 말씀 운동하다 그 옥상 저 꼭대기에서 딱 보니까요. 기절할 뻔했어요. 학교 주위에 제가 눈으로 보이는 무속인 집만 20곳 되는 거예요. 열몇 건, 거의 20건. 깃발이 쫙쫙쫙쫙 다 보여요. 이 아이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구나.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저 아이들을 통해서 60만의 아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오바댜와 같은 가장 귀중한 믿음과 복음과 실력을 갖춘 이 사람들 언약을 붙잡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7천 명의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도단성의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이 한마디로 뭡니까? 그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그 도단성에서 기도했던 이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도 아람 군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싸우지 않고도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가 싸우지도 않고도 싸워서 이긴다는 건 그건 싸우지 않고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요셉은 싸우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그런 비밀들이 있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제자들이 그 속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번 생을 삽니다. 한 번 우리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자와의 날선 것보다 어떤 것도 예리하며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기까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의 뜻깊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줄 것이냐 이거죠. 이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준다, 학식을 남겨준다, 우리의 믿음을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방향 가르쳐주는 것이 이 아이들이 가장 최고의 교육인 거예요. 그것이 되었던 오바댜, 그것이 되어 있던 요셉은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서도, 어떠한 가장 힘든 상황이 와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른들, 특히 우리 성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에 쓰임받기를 기도하시는 것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요,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공부도 잘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대학 간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 거죠.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없어지고 그게 무시가 되어지고 그게 가볍게 여겨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바댜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대 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오바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오바댜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끝났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 주셔서 가장 중요한 제자, 가장 중요한 세계복마, 이 언약을 붙잡은 자들로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참 세상 일을 할 때 그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안 맞는다.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 하기 힘들다. 착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게 가장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과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어렵게만 만드셨을까요? 가장 갈등하는 사람만, 너무 말씀이 안 맞고 내 현장에 말씀이 안 맞고 내 현장에 하나님 말씀이 안 맞고 하나님 말씀 안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과연?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연약하다,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로마를 변화시켰던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프라이드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축복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 하나만 더 가르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만, 하나님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쉼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가 가장 쉼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바댜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붙잡고 기도하며 실력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비밀, 모든 각인과 뿌리, 치질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비밀 갖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에겐 오바댜와 같이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실력을 겸비하는 자로 키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